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공생애의 시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흑암의 땅, 또 사망의 땅, 그늘의 땅인 갈릴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반하여 갈릴리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땅이고 업신여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먼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 흑암 가운데 눌려 있는 자들,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행위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을 삼아서 이 땅에서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님의 천상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것은 주님의 지상사역인데,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서 여전히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상에 계실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역을 하는 일에 진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세 가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육, 그리고 전도, 그리고 봉사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 전체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록하는 것에 있어서 마태복음은 좀 독특하게 그 부분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그 글을 쓰십니다.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두죠. 왜냐하면 천국을 전파하는 것과 고치시는 이 일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이 잘못되어지면 천국을 전파하는 일이나 고치는 일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지극히 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 명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아시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바로 핵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내려보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죄송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주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사역 가운데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 것, 우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는 그 에클레시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인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니까 소명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소명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한문으로 보시면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가르칠 교자에 모일했자. 그러니까 바로 가르침을 받는 모임,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참 놀랍게 제대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지상의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해내려면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일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간파한 것이죠. 제대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요, 가르침을 받는 것이 생명과 같다. 그것이 정체성이다. 이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은 교회를 교회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바른 기능을 다하는 또 바른 역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항상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진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렇게 성경이 돼 있죠. 3장 시작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고통하는 때라는 이 오문의 뜻은 고슴도치의 가시 같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고슴도치가 공격을 받으면 가시가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공같이 돼버립니다. 고슴도치는 공같이 돼가지고 자기 몸에 털이 다 가시로 우뚝 씁니다. 날카롭게 아주 강한 가시같이 쓰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고통하는 때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살이를 할 때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사람들이 모두 다 날카롭게 이 부드러운 털이, 평상시에는 부드러웠던 털이 공격을 받으면 날카로운 털로 바뀝니다. 가시로 바뀝니다. 근데 그 가시가 뭐냐?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비방, 부모 고역하는 것, 감사치 아니하는 것, 거룩하지 아니한 것, 무정하고 온통한 것,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이 마지막 세대에 자기를 방어하는 가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로 반응하죠.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온유로 반응합니다. 겸손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마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무정함, 배신, 자만, 또 온통, 복수, 이것으로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6절부터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욕심에 끌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이용합니다. 혹은 다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격을 받으면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식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세를 맞이해서 그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순교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교회에 오는 것이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것에서 교회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여러분, 막 분노고, 막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것이 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12절부터 보시면,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죠. 그러면 이제 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박해를 받을 때 요즘 소리 말하면 가짜 뉴스, 또 요즘 그 흥행하는 그 단어가 음모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모론, 막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막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부가 교회를 없애려고 저래,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 것에 합당한 그런 거 뭐죠? 막 그 가짜 뉴스, 막 그런 것들이 막 들려요, 보여요. 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음모론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믿죠.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피라미드에 눈 있고, 이게 뭐죠? 뭔 집단이라 그러죠? 잘 모르십니까? 다행이십니다. 예, 이런 거 있고 막 그러거든요. 세계의 정부가,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정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막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음모론의 그 시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음모론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모론의 배경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대립하는 역사가 지구 역사라고 봐요. 인류 역사라고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신이 이기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악신이 오면 세상이 바로 전쟁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선신이 이기도록 협력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신은 또 악신이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세상에 자기 쫄개들이 돕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이원론이어서 악신과 선신의 대립 구조, 싸움 구조로 세상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서 나온 것이 뭐냐? 이 세계 정부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예. 악신도 여러분 악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쓰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정부, 이 음모론, 악신 이것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조장한다면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주님 나라를, 주님 뜻을 이루십니다. 역사 속에서. 마귀들은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게 만들어요. 과대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가지고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 이런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자가 되셔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 즉 확실한 일에 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말씀하면 지킬 때까지 배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의 공격과 외부의 모함과 외부의 능욕과 외부의 업신여김 거기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자기 보호의 무기를 쓰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듯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많이 배우는 방법이 뭐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삶을 우리가 경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순서가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그들이 배우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은 설교했다는 거거든요. 이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은 전파라는 말은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것. 그러니까 공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법이 시행되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선포가 되는 거죠. 중국 사람한테 대한민국 법을 지키세요 이렇게 선포해봤자 소용없어요. 쓸데없는 짓이죠.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고쳐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각종 병든 자들이 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왜 각종 병에 걸렸냐, 앓은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쓰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배신, 원망, 불평 이런 걸 막 쓰죠. 여러분 그러면 뭐가 걸리죠? 그럼 병들어요.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다양한 방어 기제가 결국 나를 병들게 해요.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병든 사람.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다가 병든 사람들, 망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보호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거의 대부분은요, 주님께 맡기면 해결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고 애쓰고 마음 쓰고 힘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병든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허허 실실 이렇게 살면요 괜찮합니다. 네. 여러분 왜 머리 아프세요? 신경 써서 머리 아프죠. 예, 머리 써서 머리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써서 머리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 써서 마음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써서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럼 마음 썼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 쓴 거예요. 근데 쓴 마음이 뭐예요? 좋은 마음 쓴 겁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좋은 마음 씁니까? 아니에요. 나쁜 마음 써요. 그러니까 병든 거죠. 이게 이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구조가.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의 방식은 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엄봉순 집사님의 장남 이승석 형제 결혼식이 1시 4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